네, 오늘 레위기 강의 15번째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속건제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속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속건 제사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웃의 피해를 입혔을 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이제 속여서 이제 착취하거나 아니면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이렇게 주워서 모른 척 이렇게 슬쩍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른다. 거짓 맹세하는 거죠. 오리발 내밀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 그것이 전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지정한 금액에 맞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 사회에도 보면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죠. 내가 집 비우고 뭐 어디 멀리 간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뭐 아파트 사람한테 우리 집 좀 봐달라고 그리고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장기간 집을 배우거나 하면 그 집안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옛날 시골에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우리 시골도.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더 금촌으로 이사 온 게 몇 살 때지? 우리 부모님이 뒤에서 졸고 계시나? 이사를 왔어요.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는데 뭐 한 4살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3, 4살 됐겠죠.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새 방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붕,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서 맨 왼쪽에는 이제 주인네 집이고, 장안이네,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방은 이제 금은방을 하시는 금은방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새 방을.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가운데 이제 방 하나짜리 굉장히 조그만 방에서 이제 4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도 이제 살 때 보면 그 집에 이제 우리 복실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복실이 강아지? 복실이라는 강아지, 주인댁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뭐 이렇게 뭐 간식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그냥 누구나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개 밥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온 동네 이웃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은행이나 어떤 보험 제도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외출할 때는 이 귀금속 같은 거를 이렇게 이웃에게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먹을 거를 줘야 되고 이렇게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부탁을 하고 맡겨놓고 이제 멀리 이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또 나한테 맡겼으면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이 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뉴스에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라이더들이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치킨을 배달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치킨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조각을 꺼내 먹는 거를 이렇게 CCTV에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치킨 배달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특이한 어떤 그 양반이 그랬겠죠. 고스란히 이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시켜놓고 다 먹었어. 다 먹고서 배달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배달 안 왔다고. 그래서 그 배달하시는 분이 본인은 분명히 줬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물어야 되거든요. 배달 기사가 물어야 돼요. 물어줬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졌대나? 다 뒤져가지고 찾아냈어. 먹은 증거를.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CCTV를 확인 결과 먹고서 이게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다 먹고서 이제 배달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환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집 지금 양이 새끼를 낳는데 주인이 없어. 근데 우리 집 새끼도 낳는데 우리 집 새끼는 좀 허약한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먹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훔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그 직업적으로 훔치는 그런 훔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거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도둑질의 개념 아닙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슬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은 이건 4배, 5배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속건제는 4배, 5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5분의 1 정도 이렇게 약간은 도둑질보다는 괜찮지만 약간 우발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들은 좀 우발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난 그런 죄, 그런 죄들을 지금 속건죄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의 상호 관계가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그런 행동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친분이나 우정을 속여서 물건을 이제 횡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수박서리, 참외서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해봤고 우리 파주에는 그렇게 토마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엄청 처먹었어요. 토마토 농사가 파주는 잘 돼가지고. 근데 서리는 그거는 이제 7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는 않았죠. 그냥 일상적인 어떤 애들 장난 정도로 이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 그 서리를 하다가 마지막 서리였는데 잡혔어요. 그 당근밭에서 당근을 뽑아 먹다가 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당근을 뽑아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딱 걸렸어요. 저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걸려가지고 이제 주인 아저씨 집이 이제 거기 밭하고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끌려갔죠. 그러니까 아저씨 하는 말이 당근을 뽑아 먹는 거는 괜찮은데 니들이 밭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뽑으려면 좀 잘 익은 걸로 뽑아야 되는데 아직 덜 익은 거를 막 뽑아놓고 우리가 이거 뽑아서 덜 익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것도 뽑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한참은 혼나다가 한 1시간 정도 혼났나? 그러다가 이제 갈 때 아저씨가 이제 비닐봉지 2개에다가 당근을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 두 친구를 저하고 이제 제 친구를 이제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소한 어떤 서리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속건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나 이 장로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대형 교회 하면은 물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올 때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것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뭐 종이컵 같은 거 한 박스 사면은 몇 달을 쓰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는 트럭으로 와야 돼. 종이컵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 소모품만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음향 장비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하면 수억이 들거든요. 수억이 들어요, 진짜. 음향 장비만 세팅 다시 해도.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수십억이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뭔가 뒷거래가 이제 있기 마련이에요. 예,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대형 교회인데 교회 차가 전부 현대차야.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현대 다니는 소장님이야. 어떤 교회 갔더니 차가 전부 그러니까 대우차야. 여기는 왜 다 대우차인가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대우 자동차를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리베이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장사하는데 그 물건을 팔아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많이 팔아줘야 돼요. 현대 자동차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이렇게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거래를 하면서 이제 따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리베이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면 이제 속건제가 필요한 죄라는 거죠. 엄연히. 그래서 문제는 청탁성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본문에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여서 이웃의 것을 이렇게 탐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욕심내는 것보다도 먼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물건을 훔쳐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시죠? 시골에 살아보세요. 훔치게 돼 있어요. 훔쳐봤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서는 안 훔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안 훔치죠. 안 훔치는데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저는 안 주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봐야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엊그저께도 교회 이렇게 가는 길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주워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어떤 술 채신 분이 막 핸드폰을 만지작하다가 저도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술 채신 분은 없어지고 핸드폰만 동그라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이우리 집사님 공연한 거 아세요? 거기서 이제 잔디밭에 지나가는데 우리 애들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제가 주웠을까요? 안 주웠어요.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건 절대로 줍지 마. 주인이 찾으러 올 거야. 제가 안 주웠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 무엇이든 횡령하고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믿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게 없어져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 앞에 신실한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길가의 돈을 떨어져도 줍지 않는 이 상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안 그랬으면 다 줬죠. 다 주워갖고 핸드폰도 주워가지고 찾으러 오려면 한 5만 원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죠. 제가 고3 때 이제 저는 이제 전작가를 나와서 공고 전작가 출신이라서 이제 고3 때 취업을 나가요. 취업을 나가는데 이제 전자회사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만드는 이제 전자회사에 이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고3인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좀 있는데 그 선배들이 이제 거기 쉬는 그 휴게소에 가서 좀 누워도 된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누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서 이제 좀 누워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 끝나서 다시 이제 근무를 했죠. 근무를 하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제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휴게소에서 내가 누워있다가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휴게소를 갔죠. 지갑을 찾으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어떤 그 여자분들, 거기서 이제 생산직 하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갑을 갖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제 신분증이 있으니까,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 거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알맹이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분명히 현금이 27,000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분증만 있고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뭐 없어진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누가 훔쳐갔나 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뭐 지갑 주웠다 그래도 그 현금을 빼가지고 지갑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우리 파주 공고에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와, 되게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날로 그 회사는 안 갔어요. 이 회사는 내가 몸담을 회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회사는 안 가고 다른 회사로 다시 갔는데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필요한 세상이다 아니다?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속건제가 필요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현금을 빼가고 지갑만 찾아주는 것도 어딘데. 내가 핸드폰 주워가지고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빨리 택시비라도 내라 하는 게 어딘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민의식이 좋아가지고 막 그 커피숍에도 막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고 막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도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훔쳐간다 그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놓고 갔다 그러면 바로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게 시민의식이 좋아서라기보다는 CCTV가 너무 발전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가 화장실 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일단 슬쩍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는 심리가요, 단순히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하는 심리는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욕. 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취욕. 내가 그걸 해봤다. 그리고 이 도둑들끼리는 이게 자랑이 돼요. 나는 누구누구 국회의원 집도 털어봤어. 막 이런 자랑.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해서 정말 이걸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성취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어떤 곳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뺏어야 성취욕이 생겨. 다 뺏어야 돼. 뭐 집도 뺏고 차도 뺏고 마누라도 뺏고 다 뺏어야 성취욕이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속건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강물이 막 넘쳐요.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강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도 그 바다가 넘칩니까? 바다가 안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욕심이라는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외제차 좋아해서 그거 누가 선물해주면 그게 채워줄까요? 안 채워져요. 진짜 9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 채우고 싶고 99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채우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면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제가 한때는 세븐카드 거의 도신이었거든요. 세븐카드 아시죠? 이 트럼프로 하는 카드예요. 세븐카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리 20대 초반만 해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항상 세븐카드를 자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따요. 이거 진짜 자랑입니다. 제가 따요.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너는 항상 그 카드만 하면 애들 돈을 다 이게 싹쓸이 해갔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비법이 뭐냐. 근데 저는 그게 카드는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이라서, 질 것 같은 판에는 안 들어가요. 이길 확률이 무조건 50% 이상이 될 때만 들어가요. 그러면 따요. 신기하죠? 네, 별거 다 가르쳐 주죠? 도박 잘하는 법. 그런데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히든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카드까지 이거는 꼭 나한테 행운이 올 거야 라는 심리에서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확률이 60% 이상 되면 그건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이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확률이 어때요? 몇십만 분의 1이에요. 근데 뭐하러 사요? 욕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게 도박하고 도박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은 확률이 적으면 게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저는 안 사거든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확률이 한 51%만 돼도 해보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는 재테크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주식합니다. 주식해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51%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51%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왜 요새 주식해가지고 다 망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49%의 확률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심리가 그래요. 내가 산 거는 마치 1등이 될 것 같은 심리.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1등이 될 것 같은 심리.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1등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속건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거 바울의 이야기인데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로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물질의 만족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로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못하면 믿지 않고 신실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욕심을 버릴 수가 없구나. 더 갖고 싶구나. 그러니까 주식해서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남이 뭐 사면 그거 오른다니까 덩달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지도 않아요. 아예 그건 티끌과 먼지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하면. 천국에는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황금이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목숨을 거냐고요. 헛된 일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헛된 일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죽음을 죽으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에게 뒤통수를 칠 필요가 있나요? 남에게 뒤통수 칠 필요가 없어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속건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그 동대문 시장을 몇 번 갔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그냥 뭐 행사 있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요. 보통 이제 옷 사러 갈 때 동대문 그 흥인시장이라 그러나? 동대문 운동장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신촌에 가서 옷을 사는데 우리 남자애들은 동대문 가서 옷을 샀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유행하는 옷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촌에는 안 파는 동대문에 가야만 최신 유행하는 옷들 막 찡박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옷들 막 시원찰랄한 옷들이 동대문에 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금촌보다는 거의 싸요. 거의 반값에 막 헐값에 막 줘요. 그래서 금촌에서 이제 동대문까지 옷을 사러 이제 중학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요. 어느 날 우리 동대문 가자. 그러면 그때까지 뭐 3만원씩, 4만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대문 가는 거죠. 옷 사러. 그럼 친구들이 꼭 항상 저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갈 때 항상 저를 데려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건값 깎으려고. 물건값 깎으려고.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거의 정찰제라서 막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경찰제로 해야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흥정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촌놈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물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가지 씌울 게 이제 겁나고 또 이제 말빨이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형님들이 그때는 막 호객행위를 엄청 했어요. 막 이렇게 그 전자계산기 들고 막 이렇게 두둥기면서 이거 이러면서 뭐 전자상가도 그렇고 동대문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찾냐고. 뭐 마이 찾아? 뭐 청가밭 찾아? 있어. 우리 있어. 얼마 보고 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뻥을 치죠. 저쪽에서는 저거 2만원짜리였는데 여기는 왜 3만원에 파냐고. 근데 거짓말이에요. 2만원짜리 없어요. 왜 3만원에 파냐고. 그러면 알았어. 그럼 얼마 빼줘? 우리 파주에서 와가지고 우리 경의선 기차 타고 왔다고. 차비도 만만치 않다고. 차비는 좀 빼달라고. 그러면 이제 깎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깎아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이제 옷을 사가지고 이제 아주 아이들끼리 좋다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거 입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딴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어떤 용역이나 재활을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을 때 물건을 안 깎아요. 그러니까 눈탱이를 맞으려면 그냥 맞지 뭐 이런 걸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저는 이제 세차를 이제 손세차를 맡길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손세차를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차비가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뭐 한 3만 5천 원, 4만 원 막 이러거든요. 예, 그 정도 가요. 그러면 저는 웃돈을 더 드려요. 일부러. 다 끝나고 계산할 때 그 카드로 안 해요. 절대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는 일에는 카드를 안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도 마찬가지죠. 미용실도 손으로 다 해주시는 거니까 카드를 못 내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 조금 이제 가정교육이 잘 됐는지
그래서 이게 현금을 꼭 내는데 현금을 내더라도 이제 웃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거 좀 깎아보려고 막 아유 우리 파주에서 왔는데 아 형님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지금 여기 지난주에 또 왔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곤란하다 그러면서 5천 원만 빼달라고 우리 국밥이나 사 먹게 이랬던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속건제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뭐예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요, 식당에서 밥 먹고 가격 깎는 인간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밥값이 예를 들어서 둘이 와가지고 밥을 먹었어. 근데 밥값이 3만 원이야? 그러면 2만 5천 원만 내면 되지 않냐고 5천 원 깎아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당 하시니까 제가 알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부자 되고 싶죠?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데 계속 재물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 아닌 거예요. 내가 재물에 욕심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부자인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부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지잘난 척만 계속 이거 오늘 설교에 이러면 또 이거 안티가 또 생기는데.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계속 욕심내요.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나? 누가 핸드폰 안 흘리나? 어디 편의점 가서도 물건 깎으려고 하고 고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편의점도 물건 깎는 사람이 있는지. 없죠? 예, 정찰 가격에도 없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건제라는 예수께서 드려진 재물 때문에 욕심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자죠.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 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속건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 거 아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야, 내가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좀 성공하고 헌금도 막 한 100만 원씩 하고 매주 한 그 정도의 위치가 됐을 때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은 가봐야 밥만 축내는데 니네 교회 가봐야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는 건 좋은데 왠지 좀 돈도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녀요. 이게 뭐예요? 아직 속건제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속건제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속건제가 은혜가 들어오면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부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 근데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교회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속건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여가생활 하나 보지. 나는 돈이 없어서 여가생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면 50이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제 친구들도 당연히 50이죠. 내일 모레면.
근데 부자 돼가지고 교회 오겠다? 야, 50년 동안 안 됐으면 너는 틀린 거야. 제 거짓말입니까? 맞잖아요. 50년 동안 안 됐으면 넌 틀린 거야,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잘 지키면 살면 돼. 언제 부자가 되긴 틀렸지, 뭐, 이미. 50인데 부자 안 됐으면 있는 거라도 잘 지켜서 70, 80 먹고 살면 다행인 거야. 무슨 부자가 언제 돼. 이제 10년, 20년 있으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근데 부자 되면 교회 오겠대. 부자 될 일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모든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일 헐벗고 매일 굶주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굶주린 그 바울의 입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래요. 이거 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족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바울 스스로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 자족하라는 거죠. 속건제가 이미 드려졌다는 거예요. 속건제가 이미 드려졌으니 우리는 다 부자야. 그런데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건 더 이상 이웃에게 등쳐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탐욕이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자꾸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탐욕도 부렸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십자가에 한 번 더 달려주세요. 한 번 채찍으로 한 대만 더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을 다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둑질 해도 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뺏어도 되고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속건제를 완성하셨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탐욕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속건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희생의 대가니까.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 예수라는 분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초점의 대상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나의 죄의 도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탱이 안 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눈탱이 안 쳐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막 눈탱이 막 치십니까? 막 이게 빵 10개 포장을 딱 해주고 슬쩍 하나 빼. 10개라 그러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죄가 싫어. 너무 싫어.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범죄를 또 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 이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건제사가 완성된 삶을 알기 때문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악어 이야기 드렸잖아요. 악어. 교회 왔더니 악어들이 나한테 모욕감을 줘. 그렇잖아요. 악어들이 나한테 모욕감을 줘.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진정한 속건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악어다. 내가 악어다.
내가 사슴 오면 물어뜯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사슴이야. 내가 막 물어뜯어. 막 내 거 먹을 거 막 뜯어먹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빨이 무뎌져서 이건 물어도 이건 물리지가 않네. 다시 뱉는 거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사슴을 안내하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속건제가 그 악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가 이루어졌구나. 나는 이제 물고 싶어도 물 수가 없구나. 물어봤더니 이 모습만 무섭지 이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제3자가 볼 때 독특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저 사람은 욕심을 안 내네. 돈이 10,000원이 길에 떨어져 있는데 안 주서 멍청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위조 지폐 아니었어요. 안 주서.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저건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액수가 크다면 모르겠어요. 한 10억 정도? 금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면 모를까. 그 정도 가치 정도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누림이 뭐예요? 욕심이 없어요. 눈탱이까지 쳐가면서 막 내 걸 챙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건제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욕심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부자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